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은 특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흔하게 오해됩니다. 우리말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네 정서에 익숙한 대로 우리는 이 영을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기적, 어떤 은사 같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곧 성령의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경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령 세례가 영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기적이, 어떤 은사가,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성령 세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하게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인 표현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신내림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 받는 것, 어떤 영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 그 흐름 가운데에 이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그 시작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일련의 증거들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어떻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 어찌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시는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나아갈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먼저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자신은 이어서 오실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 요한의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그때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장면,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곧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고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그럼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다리라고 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그럼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 둘 사이에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 세례를 베풀고 있나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하는 사람과 그 사람 본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국가 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정상회담이란 말이 나오죠. 정상회담. 뉴스 보면 나오죠. 정상회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정상회담을 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왜 이 정상회담이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보내서 회의를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장관이라도 총리라도 결국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지요. 전달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나오면 내가 이미 답을 받은 것이 아닌 내용이 나오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대답을, 그 결정을 듣고 와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전달자는, 사자는 그저 말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전달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달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전할 뿐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침은 편치 않고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라.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 너희가 죄인이기에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물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단순하게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이니 회개하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마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단순히 신비로운 힘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가 아닌 겁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세례 역시도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들어 목사가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례를 주죠. 형식적으로는 물을 사용하기에 이건 물 세례야.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형식이 물이 됐든
혹은 중동 지방의 예전 고대 교회에서 했다는 것처럼 모래로 주어지는 세례가 됐든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세례입니다. 구원의 세례예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단지 내가 죄인이기에 주여 용서하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인정받는 세례,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 믿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교회 처음 왔으니까 내 믿음은 1단계고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면 내 믿음의 단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만큼 믿음이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이때까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멸시당했을지라도 그가 이제까지 죄인이었을지언정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때로 조금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연약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륜과는 무관하게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영적인 도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져서 잠시 좌절할 때도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온전한 길로만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때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둘 중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음을 또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지만 아직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못해서 연약함이 있기에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값싼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최근까지도, 바로 어제도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목사니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벌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이 성령의 세례인지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누구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가?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참으로 세례받았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 본문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다. 이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며 사람들이 아 그래 죄가 문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문제임을 인정하고 아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요한의 세례는 이 물로 던진 세례는 어떤 계기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찔림을 받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찔림을 받고 아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이제 바뀌어봐야지 내가 좀 고쳐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내 삶이 영구하게 항구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 찔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삶이 아버지 앞에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죄악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물로 주어진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삶의 온전한 변화를 죄에서 노임받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요 삶의 완전한 총체적인 변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빌어서 얘기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가 믿음 안에 다시 태어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주님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내 삶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그저 말 몇 마디로 값싸게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 나 죄 졌는데 예수님 나 용서하셨어. 당신이 뭐라든 말든 나는 몰라. 이런 식의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살면 죄인이라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 살면 됐지.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히 살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엇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던져버리지 못한 약함이 있기에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죄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기적을 행하였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그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의 삶 속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겸손함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외치고 기적을 얘기해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물 세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내가 신비로운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내가 영적인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나?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가며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던 주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꼭 신비로운 어떤 걸로, 기적으로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이 잘 풀렸나? 내가 오늘 붙잡았더니 내가 내일 축복받았나? 이렇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요 라는 표정으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그래도 성실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더니 생뚱맞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갔을 때에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성령의 은혜라면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처박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비록 노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는 형통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잠시의 찔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거듭남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아직 내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 내일 그래도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식들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